같이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몸에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리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꿀배를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13절까지만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카톡과 함께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의 기자회견에 관해서 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1시간 반 분량의 기자회견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쪽에서도 할 말이 있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코로나 문제로 온 대한민국이 지금 들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난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론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신천지에 이어서 교회는 또다시 세상 사람들 더 많이 올랐고 또 모든 언론 방송이 거의 이번 8.15 집회가 교회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득세하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와 밀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달려있는 댓글만 봐도 얼마나 사람들의 그 마음이 강팍한지 모르겠습니다. 악마 집단이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자국민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우마오당이라는 그런 댓글 부대가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참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한글로 쓰여진 또 한글 정서와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진 그런 댓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너무 긴 시간을 이렇게 이것들을 지켜보고 악이 계속해서 집권해 나가고 악이 계속해서 성행하고 악이 계속해서 뭔가 힘을 얻는 듯한 이런 모습 때문에 정의가 이기겠지,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겠지 생각하고 있다가 너무 긴 시간이니까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외면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마 지금 많은 교회가 광장에 나가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힘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리에서 탈피했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이제 제법 들립니다. 이런 소식은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전의를 잃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이 다윗과 우리는 굉장히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대적은 공산당도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원수마귀 하나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수마귀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람이 사용되어지고 때로는 우파가 사용되어지고 보수도 좌파도 다 우리의 적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다 우리의 적이지 우리의 친구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 전 목사님도 병원에서 그걸 이야기했더라고요. 우리는 건국 이래 건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누구의 편이었던 적은 없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갔다. 우리는 법이 말하는 올바른 법이 말하는 그 법을 지키고 또 의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날까지 싸워왔는데 그때가 노무현 말기면 노무현 말기대로 김대중 대통령이면 김대중 대통령 때도 우리는 그를 도왔다. 우리는 미래통합당과 함께 만약에 어떤 것이 옳아서 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통합당의 교회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이지 어떤 우파, 좌파에 속한 사람이 결단코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갈 뿐이지 우리의 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는 없는 겁니다. 진리에 선 사람이 우리의 친구고 진리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 우리의 적일 뿐입니다. 그 적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 적은 내 내면 안에도 있고 우리의 친구도 내 내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진리의 편이면 하나님 편이요 진리의 편이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과 지금 싸우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칼로 강철 검으로 창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요나단이 들고 있는 칼 한 자루, 사울 왕이 들고 있는 칼 한 자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제조술도 없어서 대장간도 없어서 홈이나 괭이나 낫이나 이런 걸 벼르려고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만들어 와야 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죠. 주먹과 칼 이런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름이 숫자도 많고 거기다가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오는데 거의 뭡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키 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최홍만이라는 그 씨름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씨름 선수가 그 격투기에도 진출을 했는데 키가 한 2m 넘는다거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있으면 난쟁이 같아. 이 사람이 최홍만이라는 선수가 그렇게 싸움을 많이 잘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큰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정말로 웬만한 사람은 싸울 전의를 상실하겠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충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 등장하여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사무엘상 5, 6, 7, 8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버리고 사람 왕을 원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이 흠모할 만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하나가 더 커요. 아니 목 하나가 더 커요. 다른 사람 머리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저기서부터 줄 서갖고 사람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시오. 여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렇게 여기서 또 쭉 있다 생겨요. 그걸 보고 우리는 군기이라고 그러죠. 두드러지는 거죠. 확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징조도 있고 여러 가지 왕이 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그때에 암몬과 모압 중에 이 암몬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합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울 왕을 기쁨으로 이제 왕으로 추대를 하죠. 그런데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신의 그 왕이 그 골리앗과 비교할 때 어른과 아이인 거예요. 감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1등 대장이 우리에게서는 1등 대장이었는데 적의 장수와 비교할 때 너무나 나약해 보이고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이미 버렸습니다. 이미 버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지금 선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있고 다윗도 지금 외로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윗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지요. 반대로 사울은 패배자가 되었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교훈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다윗처럼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은 사울처럼 패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한 이야기를 처음에 들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보면은
심정이 이 블레셋과 골리앗을 대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고 도저히 힘이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히 승리하죠. 그것이 다윗이 강맹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강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오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패배할 겁니다. 사울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왕으로 초대 왕과 그 다음의 왕으로 대조되는 왕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크게 두 번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에서 그의 과거가 등장합니다. 그의 과거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싸우려고 모였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게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이 안 그래도 지금 블레셋을 보고 기가 죽어버렸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지는 겁니다.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자 이들이 막 숨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하게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늦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이 볼 때.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선택한 게 뭔가 하니까 제물을 가져와라. 안 되겠다. 나라도 제사를 지내가지고 이 백성들이 뭉칠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인간의 방법을 발휘하는 거예요. 마치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가를 뒀다가 평생에 그리고 역사 대대로 지금 우환이 된 것처럼 그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단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신이 제사장의 임무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거죠. 그런데 구약에 지금 우리는 모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가정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맞죠? 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 번제라는 것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서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이 말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이 이 말이죠. 아무리 급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법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거역하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규를 무너뜨려버린 것이죠. 제사를 지내버린 겁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그 제사가 끝날 때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러한 연고로 내가 했다 변명하는데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왕이라도 너는 이 말을 들어야 했었다. 하나님의 말을 지켰어야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예언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게 몇 장입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는 16장 1절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1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기 전에,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6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려느냐. 사무엘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울이었다. 하나님 보는 눈과 사무엘을 보는 눈이 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13장에는 16장까지도 아직도 사울을 안타까이 여기는 이 사무엘을 볼 때 13장의 이 마음이 사무엘의 마음일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은 사울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언입니다. 예언. 아직까지 하나님까지 뜻이 드러나지 않을 때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왕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망령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이 버림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15장입니다. 두 장을 건너뛰어서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사울에게 명령하여 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싸움에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두 번째 다시 사울을 버립니다.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그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짐승을 또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좋은 양들, 너무 살찐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죽이지 않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조금 마르고 조금 아파 보이고 눈곱이 끼고 뭔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것들만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이것들을 살려갖고 온 거죠. 왜 살려갔을까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이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합리화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건데 합리화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왜 안 지켰냐? 앞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왕이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의 죄가 뭐죠? 사울이 버림받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죄.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울 같으면 오늘 피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보세요. 자신의 생각에 승리해야 되는데, 백성을 모아야 되는데 좋은 뜻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블레셋에 패배하면 안 되잖아.
오늘 우리가 교회가 패배하면 안 되잖아. 교회가 망하면 안 되잖아. 하고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버리신다. 이 경우를 성경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같이 하면 승리합니까? 다윗같이 하면. 그런데 누구같이 하면 패배합니까? 사울같이 하면. 잘 보세요. 사울이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안 지켜서 그래 당연히 안 지켜서 패배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입장이 되보시라고. 그의 입장이 돼서 지금 블레셋과의 싸우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쪼개지고 있는 겁니다. 분열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왕이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오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다급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자신이 백성들의 마음을 규합하고자 번제를 지냈단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말렉과 했지요. 나머지는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한 게 아니라 다 안 한 거죠. 다 안 하고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번제드리겠다는 좋은 뜻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현실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야 돼요. 자, 그 말씀이 뭐냐? 그것을 하기 전에 이번에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다윗은요, 이새의 아들로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보았느니라 하신 이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16장 6절에서 우리가 1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과정이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1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처음에 맏아들이 왔을 때, 엘리야이 왔을 때 사무엘이 와, 과연 저 사람 망될 만한 제목이구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사울을 보듯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다음에 아미날렉도 아니다. 다른 아들 다섯 다 지나도록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이새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의 아들이 뭐라고요?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 아들들을 보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을 지금 뭐하게 하고 있습니까?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왜 양을 치게 하죠? 관심 받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양은 가장 그 사회의 신분이 저거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자, 오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버지가 이미 형제들 가운데 이미 다윗은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자, 키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예, 키가 적어도 크진 않아요. 안 커요. 작습니다. 장군감입니까? 아닙니까? 이 영모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해놓고 오늘 말씀에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그 이상한 말씀은 뭔가 하니까 자, 12절에 한번 보십시다. 12절 다윗의 용모가 나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다윗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용모를 안 본다고 하셨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얼굴이 어떻더라고요? 빛이 붉고. 빛이 붉으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열정이 있고 얼굴이 보기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뭔가 좀 좋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앞서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키와 용모를 보지 말았겠으니 이 말은 그와 상반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사울이나 이새의 처자들 둘째 아들은 그 당시에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이 장수가 미덕인 세상에서 키가 크고 얼굴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요? 남자답게 생긴, 얼굴이 남자답게 생긴 그런 용맹한 사람. 햇빛에 거울려서 시커멓고, 그죠? 얼굴이 시커멓고 눈썹이 부리부리하고 짙고 팔뚝이 크고 키가 남들보다 더 크고, 이런 사람들이 왕감으로 장군감으로 추앙받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 시대에 다윗은 키가 작은 거예요. 얼굴빛이 골그리하게 예쁘장하게 생긴 거예요. 눈이 빼어나더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눈이 보면 남자 같은 눈이 있고 여자 같은 눈이 있잖아요. 그쵸? 야곱이 좋아한 야곱의 아내 이름이 뭐죠? 라헬이죠. 라헬은 눈이 어떻다고요? 레아는 눈이 어떻다고요? 네. 눈이 나오잖아요. 이 눈이 빼어나다는 얘기 뭐예요? 네, 눈이 여성스러워요. 남자가 눈이 그윽하고 깊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키는 작지, 얼굴은 붉지, 몸은 체형은 아담하지, 주먹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주먹이 당연히 작겠지. 거기다가 수금을 타면 노래하죠? 남성 같겠어요, 여성 같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열애가 돼서 니는 양이라지, 니까지인 게 뭐 하겠어? 그런데 이 다윗이, 이건 번외의 이야기예요. 사자도 때리고 곰도 때려 눕혔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와서 집에 하면 형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 뻔쟁이. 아이고, 저거.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갖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서 그 말 하는지 내가 다 형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형들도 사자와 싸워갖고 곰과 싸워갖고 못 이기는데 다윗같이 곱상한 그런 집안에서도 내놓은 자식이, 양이나 지키게 하는 자식이, 얼굴이 남자가 봐도 여자같이 생긴 그런 남자가 무슨 왕감이고 장수감이겠어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가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모가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용모가 준수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기준에, 장군이라는 어떤 제한적인 그 기준에, 왕감이라는 그 기준에 안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용모가 빼어나신 분들, 여성같이 꽃미남같이 생기신 분들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이 말하는 용모 그런 용모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남성답게 생기신 분들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중심이 중요하지 용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용모가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키가 크도 키가 작아도 체격이 좋아도 체격이 얇아도 여러분 그 사람 중심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그러면 외모로 보시라는 하나님, 그럼 또 다윗을 외모로 받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울은 뭘로 보았다? 외모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할 만한 왕으로 뽑힌 거고,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외모가 좋았던 게 아니라 사람도 싫어하는 그 외모인데 하나님이 그 외모를 좋아하신 게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좋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외모는 훌륭했지만 중심이 어떠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아무리 외모가 좋고 집안이 좋고 능력이 좋고 탁월해도 아무리 하나님에 있어서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런데 사울은 외모가 안 되고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니고 주먹도 작아서 수금탁이나 좋지 하프탁이나 좋지 이게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먹이 있다만 조만하고 주먹이 여성 같은 피아노 치기에 좋은 손하고 싸움이 됩니까? 싸우면 안 되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중심은 어떤 중심이었느냐? 여러분 14절과 1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우리가 안 읽었죠, 그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라 버렸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뭐가 들어온다? 악령이 들어온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버리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면 교만해지고 번뇌해지고 고민에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바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심해진 거예요. 번뇌가 스트레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진다. 마음이 번뇌해진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의 영침한 멀쩡에 있어도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번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죄의 삭은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까?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돌 던져도 좋은데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에이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했지만 우리가 모두 죄를 짓고 사망에 빠졌지만 하나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대신에 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죽이지. 하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삽니다. 이게 더 큰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으면 살아. 하나님 있는 사람은 살아.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삽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은 악령이 번뇌하게 했는데 사울이 그 악령을 번뇌하는 것을 그 신하들이 막게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이 번뇌 하나 또 하나 하십시다. 여러분 악령은 귀신은 지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저 문재인은 지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 통치 아래 있습니까? 그럼 문재인을 때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수금 타는 사람을 구해서 이 악령이 이럴 때에 타게 해라. 그럼 왕이 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년 중에서 데려온 것이 누구냐 1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자, 다윗을 한번 보세요. 수금을 탄다. 수금을 탄다는 악기를 다룰 줄 안다는 거죠. 예전에 악기를 다룬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노래하는 사람들 뭐라고 했죠? 조선시대에 장판을 떠돌면서
떠들면서 제주 넘고 예? 광대 같은 건데 예? 예? 딴딴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었으니까 제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거는 뭐 악기 치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말이고 어쨌든 서커스 하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돈 주고는 봐도 좀 천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급 관료 옛날에 양반들 권세 있는 양반 세가들이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이제 술 시중을 들게 하고 또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 지금 수금을 탈 줄 안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사람이 뭐죠? 무용은 뭐죠? 안 그래도 얼굴이 예쁘장하고 눈이 빼어나고 그런데 주먹도 잡고 악기도 잘 다루는데 또 뭐 한다고요? 무용이 뭐예요? 춤추는 거죠. 춤을 잘 춘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인 줄 아셨어요? 재밌죠? 성경 자세히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시험 나는 줄 모르고 빠져듭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무용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가 있어. 키가 작고 여성 같고 그래도 남자들한테 뭐 한번 찌질하지 않고 한번 붙어볼래? 이래 막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작아도 여성 같아도 만만하게 보다가는 이거 뭐 니 죽고 내 죽고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다? 구변이 있다. 구변이 뭐예요? 말을 잘해. 말을 하면은 홀딱 빠지는 거야.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잘해. 한마디로 장수로서는 꽝이고, 그죠? 연예인으로서는 오늘날 태어났으면은 참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꽝이고, 오늘날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BTS는 그냥 각본이 지려밟고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용을 잘하고 수금을 잘 타는 이 다윗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수금을 왜 잘 탈까요? 이걸로 뭘 했을까요? 수금으로? 네? 이 지금 사울 왕이 앞에 와서 수금을 탈 때 뭘 했을까요? 소양강 맞나?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해도 여러분 그런 노래 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여러분 이렇게 덮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보배는 어디다 넣습니까? 제일 깊숙한 곳에 넣죠? 그죠? 저처럼 성경 덮어보세요. 덮고 제일 중간에 한중간에 딱 펴보세요. 뭐 있는가? 예? 펴보세요. 한중간에 딱 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찬송가까지 이제 같이 막 있는 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네. 찬송가 있는 사람은 찬송가 빼고 성경책만 해가지고 성경책 중간에 여러분 생각 보시기 중간에다 딱 펴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시편.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이 시편의 이 시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다? 다윗. 이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뭐 했겠어요? 하나님 찬양했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수금을 탔는 거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휩쓰는 전 세계를 휩쓰는 여자 가수가 있죠? 누굽니까?
소양이잖아. 그죠? 그 소양이 누구를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소양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지금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가수가 되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무엇을 찬양했을까? 17장 가보십시오. 17장,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말을 합니다.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작은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니는 주먹이 요만하고 저 사람은 주먹이 이만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요 그냥 읽으면 진짜 재미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표현을 한번 볼게요. 사울에게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가 왔어요. 곰이 왔어요. 그리고 그 변두리에 있는 그 양떼에서 새끼를 딱 물고 가면 다윗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따라가서 자 사자가 저 갑니다. 이렇게 갈까요? 곰이 물고 이렇게 갈까요? 뛰겠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따라갔다. 저기서 가는데 여기서 따라갔다. 따라가야 될 일입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저도 곰만 만나면 못 이겨요. 여기 누가 제일 큽니까? 못 이겨. 우리 지은 씨도 못 이겨. 맞지요? 그런데 우리 말로 치면 사울왕은 우리 지은 씨만 끼고 다윗은 누구만 하고 우리 요셉이 제일 작은 요셉이만 하잖아. 저 요셉이만 하기 저 지은 씨도 못 이기는데 막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고 따라가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자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할 때 사자가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쳤겠어요? 무슨 말이죠? 다윗이 무기를 뭐 썼어요? 물맷돌이죠. 보세요. 잘 보세요.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이미 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옆에서 따라가요. 같이 가면 이렇게 가다가 물맷돌을 돌려갖고 사자가 뛰고 있는데 그 옆구리를 간장으로 이렇게 몸을 날리면서 이야! 하고 던지는. 이 다윗의 무용이 뛰어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용기가 뛰어나다는 말이 뭔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막 조그만 사내가 막 겁도 없어. 막 따라가고 이야! 하고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사자가 공이 어떻게 했을까요? 딱 맞고 골리앗은 으악 하고 죽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성경에 나오잖아. 자기가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자 관자놀을 때리니까 악 하고 놓쳤겠지. 입에서 놓쳤겠지. 건져내었고 자 한 대 맞았더니 그 사자가 곰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것이 일어나. 이것이 너 지금 나 쳤어. 일어나서 나를 해가지고 이젠 나를 그 다윗을 지금 새끼 물고 할 때 이것만 먹으면 되니까 다윗은 상관없어. 그런데 문제는 이게 따라와가 조그만한 인간이 돌 갖고 감히 잠자는 사자 코털 뽑는 것도 아니고 때렸다고. 놓쳤다고. 사자가 곰이 기분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딱 해가지고 으아 하고 달려들어요. 사자가 좀 빠르지 느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곰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무리 다윗이 용맹해도 그 힘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키도 안 되고요. 여러분 곰이 일어난 키가 얼마나 줄 압니까? 어마무시합니다. 늑대도 사람보다 커요. 사자요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그래, 주먹으로 못 이기. 요즘에는 주먹을 왜 때려갖고 꽁꽁 때려봐야 안 돼.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기술은 그레콜로망, 그라운드 플레이, 지금 UFC에 나오는 붙잡고 뒹구는 거, 이거밖에 할 게 없어. 안 그러면 한 입에 씹히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네, 이거밖에 없어. 그거 종교심 나오잖아. 일어나서 해하고자 하면 못 이기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 그 수용을 잡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목 뒤에서 이렇게 쪼르는 거 아시죠? 네? 붙잡고 이 수용을 잡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돌이 있어요, 없어요? 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찔러주겠나이다? 쳐주겠나이다? 손으로 치는 거야. 다리로 뒤에서 사자를 끌어안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 조그만 다윗이 그 사자를 목을 끌어안고 등다리를 끌어안고 그 입에 안 물리기 위해서 수염을 잡고 고개를 못 돌리게 애쓰면서 한 손으로, 조그만한 손으로 사자를 때리는데 때려갖고 죽겠어요? 성경 그냥 모시지 말고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때려가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죠?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그때 다윗이 뭐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도 어쩌긴 이 사자가 몸을 뒤집어서 나를 무는 날이면 다윗은 뭐 했겠어요? 아버지, 나 여기서 끝납니까? 하나님! 그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자기가 쳤대요, 하나님 쳤대요. 그렇게 울며 기도할 때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니까 그가 그 짐승에 하나같이 되리라. 이 주먹을 치다가 그 쳐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쳐주겠다는 이야기예요? 3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여기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사자를 때려갖고 못 죽여요. 믿으십니까? 자신 있어요. 사자를 때려서 못 죽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그 주먹으로는 못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수염을 붙잡고 달려들긴 달려들었는데 이제 죽이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겠어요? 기록은 없어도. 여호와여, 나는 내 양을 지키는데 아버지여, 당신은 내 목자가 아니시니까. 이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그게 그냥 이론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자여 때리는데 주먹이 힘이 실려. 이 조그만 손으로 꽁 때리는데 이 사자 머리 안에서 천둥 같은 충격이 꽁 쳐지는 거예요. 조그만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다 던졌는데 그것이 이 천둥 투구를 박아가지고 그 안에 뇌를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힘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하나님이 찬양한다,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 다윗이 그 양을 데리고 그 놀라운 일을 쫓고 와서 앉아갖고는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뭐 했겠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별을 내가 보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좋아가지고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을 보세요. 그죠? 여러분 안 신나세요? 여러분, 저 골리앗과 같은 그 얘기 나중에 합시다. 이
다윗은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이 중심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본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중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 중심. 17장 32절에서 36절에 나왔은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높이는지가 그의 말에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37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그 분명한 기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한두 장 넘어가면은 드디어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주먹으로 싸울 수가 없죠. 그 물맷돌 가지고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죠.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력들과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과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같으면 승리하고 사울과 같으면 패배할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버렸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보시는 찾으시는 중심이 맞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 찬송가, 그 찬송가를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자에게 도전했다. 곰에게 도전했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의 우리의 유사점은 뭔가 하니까, 첫째,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 중이고 이 사람들도 전쟁했어요. 그런데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사점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칼 하나 제대로 없고 저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대단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뭡니까? 골리앗 장군이 나왔듯이 코로나는 절대 명제를 가지고 방역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지금 나와서 방역 앞에 누가 맞서는가 이러고 뭐 지금 뭐 그러고 있죠. 이때 우리는 떨고 있습니다. 사울 왕처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절망하지 말 것이라. 그런데 사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는 못 이기는데. 오늘 우리는 떨고 있어요. 그 목사님 이야기처럼 절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외친다고 되는가? 기도한다고 되는가? 광화문 집회에서 몇 월 달부터 했어요? 작년? 네? 광화문 집회 작년에 몇 월 달부터 했어요?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그죠? 그래 시작이었고 그 한겨울 아스팔트 청와대 앞에 거기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천막 치고 그리고 그 교훈을 났습니다. 기도했더니 됩니까? 하나님 안 되죠. 정광훈 목사는 감옥에 보내드리고 또 그 교훈을 그렇게 날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코로나 보내갖고 강제 해산시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악령은 누가 쓴다고요? 코로나 누가 쓴다고요? 김정은 누가 쓴다고요? 문재인 누가 쓴다고요? 우리가 뭐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사점은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약하고 싸울 무기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데, 자, 우리의 그러면은 차이점은 뭡니까? 다윗은 목숨을 건 육체와의 전쟁이었다면 우리도 지금 문재인 암살하면 됩니까? 이 정권 해체시키면 됩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민주당 박살내면 돼요? 우린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쟁이 뭐예요? 우리의 골리앗은 뭡니까? 이거부터 알아야죠. 우리의 골리앗이 뭐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골리앗, 그게 뭐냐? 문재인인가? 아니면 공산주의인가? 아니면 민주당인가? 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같이 물맷돌은 또 뭐예요? 그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대단히 공공에 처해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골리앗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우리의 골리앗은,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다윗이 싸웠던 것 같은 육체의 골리앗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골리앗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물질주의입니다. 우상숭배, 탐심입니다. 문재인을 꺾고 민주당을 꺾고 공산주의를 꺾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우리를 치시는 막대기라면 그 막대기를 꺾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막대기가 준비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셨다면 말 한마디 간장에 넣고 온 국민 마음이 사울왕 때 집합됐던 것처럼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권 갈아엎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코로나 보내놓고 흩어버리잖아요. 그 긴 세월 추위의 그 밤에 떨면서 겨우 기도를 했건만 하나님이 안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골리앗이 뭔지를 잘 봐야 돼.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 세상 생각, 번영, 이런 것들이 깨어지지 않은 골리앗과 같은 거라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비시한적인 이런 세상이거든요. 교회가 회개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문재인을 타도를 외칠 게 아니라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다. 미안하다 국민들, 죄송스럽다. 울었어야 돼요. 댓글에, 기독교인들 댓글에 쭉 올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저주받을 진저, 문재인이 명의 다 했구나, 민주당 끝나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다니. 그런 글들이, 기독교 글들이 막 올라가요. 이 악마 집단들, 너가 하나님 앞에 무사할 줄 아냐? 저주받을 진저.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지겠냐? 이사야가 진다, 예레미야가 진다, 포로로 잡혀가라 이야기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듣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버렸죠. 이스라엘.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상숭배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골리앗과 같은 그 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저도 교회 앞에 보면 PC방이 있잖아요. PC방이 있잖아요. PC방에서 오늘도 뭐 음료수 같은 거 단 거 시켜갖고 먹고는 가면서 흘려갖고 막 하더라고요. 화장실도 막 남자 화장실 가보면 휴지를 말아갖고 막 해놓고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PC방 사장한테 이런 것 좀 하지 말아야 되냐, 저런 것 좀 하지 말아야 되냐 한두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내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오늘 교회 왔는데요. 교회 왔는데 또 그래 놓은 거예요. 청소하고 갔다는 수요일날 청소하고 갔다고 했는데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가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희생해야지. 저 사람도 밥벌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네요. 불쌍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 걸려갖고 자갖고 엘리베이터 밑에 닦아대고 그 끓는 거 그거 갖고 와서 밑에 다 끓여버리고 복도 치워버리고 화장실 치우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가율이 아빠 이래성 씨 구원받게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는데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마음만 먹고 아이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이 마음이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데 그때하고 다르고 내가 그를 위해 뭔가를 할 때 희생할 때 내 마음에 진짜 사랑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희생하고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내가 섬기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다윗과 같이 내 하나님이 이 양 하나도 지키라고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지킬 거야. 그러나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버리고 가는 겁니다. 제가 두서없이 설교하지만 알아들으시는 여러분이 꿀떡같이 좀 알아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될 골리앗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져 버린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자기 희생은 사라져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이거와 싸워야 돼요. 그거와 싸우는 무기, 우리 손에 있는 물맷돌은 뭡니까? 바로 회개의 기도죠. 회개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 우리는 저 문재인 무너주옵소서 하고 지난 1년간을 그 추운데도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물맷돌이 우리를 향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원망, 불평 그런 것들로 물들어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악마의 집단 저주를 받을진저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찌른 자를 향해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하소서 기도했거든요.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문재인 정권은 저주받을지언정 그것을 우리는 옳다고 수십만이 모이고 또 모이고 길거리에서 굶고 추위에 떨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먼저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거예요. 남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매를 드셨을까? 하나님 왜 저 불의는 악령을 나에게 보냈을까? 사울이 그랬더라면 고침받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버림받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디 감히 나를,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도록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14장 찬송